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허무원의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일찍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없이 넓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 들려주시는 말씀 또 저희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이 또 역사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시대 대쟁투 32장 네 번째 부분, 한없이 넓은 하나님의 지혜, 32장 마지막입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있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치되며 그것을 마음에 간직함으로써만 왕성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불신 역시 조장함으로써 강해집니다. 내가 누구에게 우리 마음속에는 흰 개와 검은 개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먹이를 주는 개가 강해진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이 강해지고 불신으로 나가면 불신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탱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를 마음에 간직하는 대신에 그들 스스로를 의심하고 트집 잡는 일에 몰두할 것 같으면 그들의 의심은 계속하여 더욱 굳어져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을 의심하고 그분의 은혜의 보증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감화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대신에 도리어 그분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그리고 넓은 범위까지 어두운 가지들을 뻗고 다른 나무의 햇빛을 가로막아 버리므로 그 나무들을 찬 그늘 아래서 시들어 말라 죽게 하는 일, 열매 없는 나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평생 업적은 그들에 대한 결코 지워버릴 수 없는 증거로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수확을 거두고야 말 의혹과 불신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의심에서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취할 유일의 길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에 관하여 죄송합니다. 의심하고 트집 잡는 대신에 이미 그들에게 비춰진 빛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더욱 큰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분명히 깨달은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은 현재 의무를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진리와 너무나 흡사한 모조품을 제시하므로 진리가 요구하는 극기와 희생을 좋아하지 않고 속임수에 빠지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비록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진리를 알고자 정직하게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사단이 자신의 권세 아래 붙들어둘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이며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셨죠. 진리의 영은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내신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는 선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사단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에 대하여 꾸미고 있는 음모를 별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좌정에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런 관계들을 모두 제압해 버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심한 시련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그들이 받는
번민과 고통을 기뻐하시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최후 승리의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서입니다. 그분께서는 시종여일하게 당신 자신의 영광으로 그들을 유혹해서 보호하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시련의 참 목적은 모든 악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며 믿음으로 그분의 허락을 굳게 붙잡는다면 악인들이나 마귀들도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공공연한 것이든지 은밀한 것이든지 모든 유혹과 모든 반대 세력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저항이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저항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라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발람이 많은 보상의 약속으로 유혹을 받아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수를 행하고 주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은 그가 하는 악한 말을 막으시고 발람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다시 희생제물을 드렸을 때 그 경건치 않은 선지자는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하리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제단이 쌓아졌으며 발람은 다시 저주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의 원치 않는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택한 백성의 번영을 선언하시고 또 그들의 원수들의 어리석음과 사악함을 견책하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민수기 23장 8절 10절 20절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한 지상과 지옥의 어떤 권세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언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그 저주는 마침내 그가 그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함으로써 그들에게 그 저주가 임하게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주하고자 했을 때 끝까지 결국 사수를 써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데 성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멸망시키는 자의 손아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암흑의 군대보다 더욱 강하다는 것과 만일 자기가 공공연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면 상대방이 대항하고 그를 저항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의 군사들을 그들의 견고한 요새에서 유인하여 냄과 동시에 복병을 두어 자기의 진지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멸망시킬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할 때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기도 없이는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유혹자의 관계와 그를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있을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은 성경절을 인용하여 거기에 자기의 해석을 붙이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관계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계하는 동시에 믿음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시험에 들어도 괜찮으니까 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또 마음속에 어떤 사단의 유혹을 유혹하는 말을 자신이 얻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질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음속을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허장래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믿음을 쌓으려면 본인이 끊임없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필요하죠. 자기 거를 욕심을 끝까지 붙잡고서 하나님 제발 이번만은 이러면서 시험을 자초하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겠죠. 끊임없이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영식 집사님. 예, 발람처럼 계속 어찌어찌 잘 넘어가는 듯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넘어진 것은 마지막에 자신의 그 원래 그 갖고 있던 그 욕망이나 그런 것을 극복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그런 것 자체를 갖다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면 사탄이 그것을 알고 우리를 유혹을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써 이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밥 먹듯이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 모든 거는 딱 보다가 얼른 눈을 돌리고 피하는 거. 그게 제일 방책인 것 같아요. 아멘.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상책이죠. 그냥 남들은 유혹에 넘어졌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그 말은 믿음이 있어 하고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면은 결국 사단의 밥이 되죠. 네, 감사합니다. 정봉욱 아버님. 네, 저는 늦게 창동교회에 오게 된 것을 늦지 않게 이렇게 오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성경절을 인용할 때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먹었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그죠. 사단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는지 몰라요. 그 성경으로 나오는 사람은 성경으로 이렇게 미혹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진리 가운데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해야 이렇게
다른 그거하고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기억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네, 저희들에게 범민과 고통이 오는 것은 최후 승리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말씀과 시련의 참 목적은 모든 악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는 그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아멘. 네, 그렇죠. 청어장수 이야기 아시죠? 음, 그러니까 청어장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 먼 곳에서 그것을 싣고서 이제 도시까지 갈 때 가는 동안에 다 죽는데요. 그래. 그런데 한 사람은 그냥 파릇파릇한 청어를 아주 살아있는 채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이 통 속에다가 뭘 넣으라고요? 전기뱀장 하나만 넣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은 청어가 다 죽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안 아니지. 넣더래요. 근데 이 뱀장어를 피하기 위하여 이 청어들이 어떻게 해요? 막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 청어는 조금만 놔두면 죽는데요. 근데 막 움직이니까 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구원 얻기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렵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떤 경우는 조금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트집 잡는 대신에 또 이미 우리에게 비춰진 빛에 유의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을 때마다, 너무 우리가 잘 이해한다고 그냥, 이상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몰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시는 그 귀한 말씀에, 단순한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주어진 빛에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빛으로 인도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불평만 하고 있으면은 결국 더 큰 빛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연구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주께서 뭘 주셔요? 영생의 복을 주시고 또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회복하여 크게 외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기도반, 새벽 기도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혹 성경 말씀으로 대항하는 사람은 또 말씀을 연구하여 그것을 또 그릇되게 해석하도록 이렇게 이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진리를 밝게 깨닫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했사오니 주님, 늘 우리가 기도로 주님과 산 관계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생명길로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저희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하세요.